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쉬러 가셨다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그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돈까지 올라가셨다가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으로 돌아서 내려오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은퇴하면 버킷리스트로 산티아고 길을 한번 걸어가고자 합니다. 보통 그냥 40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친 다음에 그 먼 길을 돌아서 오신 곳이 이제 갈릴리예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지역을 하나로 뭉친 우리 경상남도 이런 것처럼 그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아마 갈릴리 동쪽이겠죠.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지금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심하게 말한 벙어리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수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이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갈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전처럼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데리고 온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이 막 치유하는 모습 보고 열광하고 싶고 막 박수치고 싶었는데 따로 이 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또 어디다 대세요? 혀에 댄대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겠죠.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침을 뱉어서?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왜 그냥 이전대로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로 다 낫게 했잖아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 봐라.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간 딸을 봤잖아요. 아니, 말로 하시면 될 것을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왜 침을 뱉어서 그렇게 치유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떻게 해요? 뭐 다치면 뭘 발라요? 침을 바르잖아요. 벌에 쏘여도 모기에 물려도 침을 바르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발랐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당시에도 뭘 발라요? 침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사용해서 역시 침을 뱉어서 그 말 더듬는 그 사람의 혀에 바른 거예요. 귀가 먹었는데, 이 귀가 막혔는데 그에게 지금 손가락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손가락은 어떤 능력의 손가락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손가락이에요. 시편 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흙을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손가락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을 돌판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주님께서는 친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실까? 예수님께서 왜 다른 치유의 사건들이 많은데 왜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는 왜 이상한 행동으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고치실까? 저도 참 이게 좀 왜 이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릴지어다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귀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고침받고 그런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손가락 넣으시는데 야 아파 죽겠어 뭐 소리 지를까요? 말도 잘 못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가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히 침을 뱉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혀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혀에다가 손을 대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더듬는 이 귀먹은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이렇게 침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을 보고 싶어서 보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큰 사건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도 목장별로, 목원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약식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일주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자마자 옆에 분과 수다 떠니라고 기도조차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마다 밤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권사님들 기도회, 수요일 날 수요예배 전에 또 중보기도회, 기도회팀 기도회, 목요일 날 전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뭐 거의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또 무시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 1층에 중보기도팀, 중보기도실에 가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에, 여름 행사를 앞둔 이때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방을 갔는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 교회를 너무 수개월 동안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치료받으세요 하니까 일주일에 2번은 꼭 병원 가신대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 말도 듣고 물리치료 받고 적외선 치료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병원이에요 하니까 교회보다 좀 더 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건 또 뭐지 도대체? 의사 선생님은 찾아가고 병원은 가는데 교회는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택시 타고 교회도 오세요. 하나님도 만나 뵈셔야죠. 네,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의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야 아차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평상시에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도 지금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공적인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졸더라도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 어떨 때는 스마트폰 사진 보면서 얼굴 보면서 넘어가고,
어떨 때는 떠오르는 환우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옆에 이웃을 보고 그 긍휼함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어떻게 여러분 뉴스를 보십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읽습니까? 보고 아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나? 아니 인도에 그냥 서 있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서 그 인명피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탄식하십니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죽어나가는 영혼들을 보고,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금방 살리실 거지만 그 죽음, 그 시점에 그 마음이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해야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아파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6월 달에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봤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울산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개장하기 전인데 뭐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 포크레인, 바지선이 저 바닷가에 해운대 앞에 있어서 그 바다의 모래를 끌어올려 가지고 또 해변가에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왜? 여름에 해수욕 다 여러분 잘 하시라고. 동해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래가 자꾸 바다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온난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도 아마 10년, 20년 뒤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존하고 지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에바다라는 것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고 외치니까, 선포하니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귀먹었던 이 사람의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 말 못했던 어눌한 혀가 풀리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열리다, 온전하게 열리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시 귀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게 아니라, 잠시 어눌한 말을 풀려서 하다가 다시 어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앞으로 계속 귀가 뻥 뚫려지고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에바다 하고 선포하며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좋은 소식 막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원래 하지 말라 하면 더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럼 왜 경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사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아직 이 많은 이적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침묵해라, 알리지 마라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하고 충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적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성은 계속해서 더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말도 잘하고 못 듣던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도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 메시아 시대에 관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그 혀가 노래하는 혀로 바뀌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거친 말을 많이 해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러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게 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더 즐겨해요. 죄책감 없이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입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상인들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기도도 잘 되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이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그런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 데가볼리에서 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했어요? 8에서 9개월. 이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성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 오랜 세월을, 그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산청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바다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기도하다가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어떨 때는 입이 열려서 막 기도가 잘 되고 방언도 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때도 있는 게 나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애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바다하고 간구할 때, 하늘 우러러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보고, 소외된 이들을 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형제 자매를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탄식하며 열린 귀로 또 풀린 입으로, 혀로 말을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딸도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유치부에서 청년부 1위까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포되는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해서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32절에서 사람들이, 이 대목이 참,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 말 더듬고 기먹은 이 사람은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잘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인가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적어내시면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에바다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